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인으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삶, 우리가 원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 것을 우리는 생활 속에서 느끼고 합니다. 조금만 틈이 보이면 내가 앞서고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우리 속에서 더 크게 작용하고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하나님을 믿는 기쁨보다 평안함보다 우리의 마음속을 어지럽힐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가 이 아침에 방금 부른 찬양대로 날마다 주님 앞에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의 줄로 우리를 굳게 잡아매어 주옵소서. 세상의 바람들이 아무리 심하게 우리에게 분다고 하더라도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고 주님 앞에 더욱 굳건히 설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우리 속에 엄습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삶의 것들, 자녀들, 소득들, 건강들, 자녀들,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형통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끄시고 보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우리가 또한 믿음의 위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오늘 하루를 살 힘을 얻고자 합니다. 주님 오셔서 말씀에 씨를 뿌려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두 번째,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에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우리가 어제 창세기 12장을 봤는데 창세기 25장 2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25장 21절에서 34절의 말씀 우리가 서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경으로 34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수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회사 기한이 전즉 해에 쌍둥이가 있었을 때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하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가 첫 시간으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스라엘의 원역사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에 기록된 최초의 역사로서의 아브라함에 대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라고 불릴 수 있는 아브라함에 대하여 그의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과
그리고 이 예배드림을 통하여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의 아들 이삭이 아니라 이삭의 뒤를 바로 넘어서 아브라함의 손자가 되겠지요. 우리 야곱에 대하여 있는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한 몇 주 전에 제가 이제 차를 타고 주일 모든 순서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집사람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쭉 얘기를 하다가 당신은 이렇게 하는 태도로 봐서 참 다른 일을 했으면 참 잘했을 사람 같다. 목회보다는. 제가 이제 이야기를 쭉 하다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얘기를 하는 도중에 저희 집사람이 이런 얘기를 처음으로 저한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집사람에게 그러면 이 세상에서 이제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했던 얘기는 이제 제 말씀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제가 생활하는 이제 특별히 성격과 관련돼서 저에게 얘기를 한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 세상에 목회할 사람들은 다 성격이 완순하고 차분하고 인간성이 참 이렇게 아주 어떻게 보면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아주 착한 사람들만 목회를 하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슨 소용이 있어? 응?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집사람이 이제 가장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자기 성격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한 것이고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속담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남의 떡이 커벤다. 근데 다른 사람은 또 내가 부러워하는 그 사람은 나를 보고 또 부러워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서 제가 보기엔 목사로 부름을 받은 어느 이 세상 누구도 참 나는 목사하기 참 좋은 성격이야. 나는 참 목사로 참 천직으로 천성적으로 나는 목사를 해야 될 사람이야 라고 한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격과 인간성을 가지고 단지 목사뿐만이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일로 아니면 다른 일로 내 적성에 성격에 맞는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또 특별히 목사인 경우에는 목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이 야곱, 성경 속에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태어날 때에 있었던 상황을 가지고 이름을 지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특별히 오늘 이 야곱과 에서입니다. 에서는 나올 때 피부가 아마 우리 하얗게 태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붉게 태어난 사람도 있죠. 그렇죠? 물론 흑인들은 검정색으로 태어나지만 그 당시 야곱과 에서 이스라엘 족속들 사이에서 에서는 털이 많이 났고 어린 나이에 붉은 피부를 갖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붉다라는 의미의 에서라는 이름을 갖고 태어났고 이 야곱은 그의 이름이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 알려져서 야곱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지만 성경 원문의 뜻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그 당시 썼던 야곱 그러면 발 뒤꿈치를 잡았다. 여러분 걸어가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의 발 뒤꿈치를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걸려 넘어지겠죠. 이게 좋은 이름의 뜻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은 특히 우리는 이름을 참 좋게 지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되라라는 뜻이 기원의 뜻이 담겨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의 상황 그대로를 그래서 호세아의 아내 호세아가 하나님의 이름 부름을 받고 선지자가 되어 방탕했던 여인 데려다가 아이를 낳아서 그 여자가 또 가출을 했죠. 그렇죠? 데려다 또 아이를 낳는데 그 이름을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로루아마 영광이 떠났다.
뭐 이런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축복의 기도의 대명사 야베스가 굉장히 심히 존귀한 자. 아마 그 어머니가 낳을 때 굉장히 난산을 통해서 정말 낳기 힘들게 낳았나 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존귀한 자다라는 이름으로 참 귀한, 손이 귀하다라는 의미의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야곱의 이름은 참 좋지 않은 이름의 뜻입니다. 발뒤꿈치를 잡았다,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한다, 속이는 자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본문에서부터 태어나자마자부터 형과 싸우기 시작해 먼저 나가겠다고 싸우기 시작해서 장성해서 첫 나오는 게 형이 사냥터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왔더니 형은 바깥으로 나가는 남자다운 것을 좋아했고 야곱은 집에서 엄마랑 같이 팥죽을 쏘았습니다. 뭐 팥죽이라고 하는데 죽을 쏘았대요. 붉은. 형이 돌아와서 배가 고파 죽겠는데 야 그거 좀 나 좀 다고. 아니 형제지간에 그거 했었으면은 당연지사로 주는 게 아닙니까? 근데 이 야곱을 보십시오. 그걸 형한테 팔아요. 뭘로 파냐면 야 내가 형 될게. 아니 이 세상 천지에 팥죽 한 그릇도 그렇지만은 형하고 동생하고 뭘 주고 샀다고, 아니 돈 뭐 일확천금을 줬다고, 아니 모든 걸 다 줬다고 해도 형하고 동생이 바뀌겠습니까? 근데 형의 권리를 나한테 팔으래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서 축복을 해주겠다고 이제 그 얘기를 몰래 어머니가 엿듣고 동생한테 야곱한테 얘기했더니 집에서 기르던 양을 얼른 잡아서 요리를 한 다음에 온몸에 형처럼 털이 안 났으니까 양털을 두르고 목소리를 쉬게 한 것처럼 하고 가서 아버지한테 들어가서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얻어내요. 형이 돌아와서 그 사실을 알고 죽이겠다고 덤비니까 도망을 갔죠.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갔어요. 거기서 무의도식 할 수 없으니까 외삼촌의 양을 돌봐주네요. 근데 거기서도 양을 가지고 사기를 칩니다. 좋고 견실한 것은 자기 것으로 다 만들어 놓고 외삼촌 거나 그 사촌들 거는 찌끄레기를 갖다가 다 만들어 놓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외삼촌 집에서도 눈치가 배고 그러니까는 자기 짐 다 챙겨갖고 나와가지고 형 있는 곳으로 돌아가겠다. 형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겁이 나니까 이제 또 나 죽일래나 자기 재산을 나눕니다. 제일 찌끄레기 못 쓸 거 마누라 중에서 제일 덜 사랑하는 여자를 맨 앞에 내보내고 일진으로, 그 두 번째로 그 다음 찌끄러기 괜찮은 거 좀 덜 사랑하는 마누라, 맨 마지막에는 제일 사랑하는 마누라와 제일 좋은 대산들을 맨 뒤에 내놓고 거기서도 같이 있지 않고 자기는 또 뒤에 더 떨어져서 형이 어떻게 하나 보고 있다가 첫 번째 제일 찌끄러기들아 이걸 안 받고 어떻게 합니다. 그러면 자기는 거기서 챙겨서 도망을 가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에게 아니면 형제지간에 우리 요즘 그게 뭐 자기 거 같겠다고 모르겠습니다. 아주 뭐 그 콩가루 집안이 아닌 다음에 집안의 분위기가 험악하거나 이러지 않은 다음에 형제지간에 내가 더 갖겠다고 아니면 더 이렇게 해달라 한다고 형제지간에 그렇게 조직적으로 속이는 사람이, 어쩌다 상황이 그래서 돈을 빌리거나 이럴 수 있을지는 몰라도 형 속이고 부모 속이고 외삼촌 속이고, 아니 가족들을 그렇게 속일진데 만나는 다른 사람들은 오죽했겠습니까? 그 인간성을 보면 이 야곱의 인간성은 어떻게 보면 참 태어날 때 그 이름 그대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궁금한 사항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까지를 얘기합니다. 요셉의 하나님이나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이스라엘 후대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얘기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요까지만 얘기해도, 아니면 요셉의 하나님을 얘기하면 될 텐데 야곱의 하나님, 단지 태어난 핏줄 때문에, 족보 때문에 그럴까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성경 속에 나오는 근원대로라면 에서가 온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 재산들을 다 분할해서 놔두고 자기는 약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니까 아, 이거 범상치 않은 인물이구나. 잡았네요. 나를 축복해 주시기 전엔 밤새도록 씨름을 했다 그러죠.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내가 니를 어떻게 축복해 주십시오.
날이 새려고, 아마 천사도 날이 새면 올라가야 되나 보죠. 안 보내주니까 야곱의 이 꼬리뼈 있는 데를 탁 쳤대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이 꼬리뼈 부분을 안 먹는데요. 그런, 우리가 닭날개를 그 여자들이 남편한테 안 준다며요? 바람 날까봐? 닭을 먹고 제일 맛있는 부분이라서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야, 그 남자는 닭 날개 끝부분 먹는 거 아니다. 왜? 그러니까 옛 어른들이 그러는데 그거 먹으면 바람 난댄다. 이스라엘 사람, 야곱이 거기서 나 축복해 주십시오. 자기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그렇게 가이찌히하게 복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얻은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참 건방진 이름입니다. 물론 학자들 가운데서는 이쉬 라헬에 갖고 라헬의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성경 속에서 나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들이 해석한 대로라면 이 아샤르엘이에요. 이 아샤르엘은 뭐냐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이 얼마나 건방진 이름이에요. 어느 누가 자기 이름을, 자기 나라의 민족의 이름을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이름을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이름 뜻으로만 보면 참으로 무서운 이름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름을, 자기들의 이름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 이름의 야곱에게서 기원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이 야곱의 12아들에서 나왔습니다. 왜 하나님은 남을 속이고, 남뿐만이 아니라 가족을 속이고 평생 뺏고 빼앗기고 도망다니고 참 인간성이 안 좋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었을까요? 저는 참 이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나린 결론에, 나는 참 성격으로나 인간성에 있어서 모관하고 참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참 모자라는 인간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목회를 하는 것은, 내가 나된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내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아마 야곱조차도 내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것이 건방진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에게 매어달렸다는, 벳엘이라는 천사가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꾸면서 참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던, 늘 하나님에게 가이찌히했던, 자기의 재산에 가이찌했던 것보다 더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인간성과 성격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참 하나님 보시기에 흠없고 완전한 사람이다. 나는 참 성격이 좋은 사람이다. 나는 참 그래도 이만하면 인간성이 괜찮은 사람이다. 그 사람은 교만의 인간성을 갖은 사람이겠죠. 어느 누구라도 다 자기 스스로가 나는 모자라고 안 됐고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느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격이나 우리가 가진 인간성을 가지고 그 사람을 택하지 않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바로 그것을 가지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를 인정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부족한 성격, 인격,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이곳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여라. 너는 내 사람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못하고 부족하고 아무리 봐도 흠투성이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야곱처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러분 가이찌히 하십시오. 극성을 떠십시오. 저 사람이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러면 속상해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가이찌히 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속에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야곱의 일생을 통해 그가 고백합니다.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 우리 역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만은 마지막 고백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야곱 같은 나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 고백이 우리 오늘날의 삶 속에서, 우리 평생의 삶 속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성격으로나 인간성으로 보면 늘 빼앗고 싸우고 그리고 속였던 인생의 삶을 살았던 야곱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이라고, 네가 나와 싸워 이겼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성품과 성격과 인간성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아니심을 이 시간 압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하고 흠투성인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정에 있어서 우리가 어느 사람보다도 뒤진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것을 갈구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열심을 낼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의 신앙의 본을 오늘 우리가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